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많은 분들은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어떠한 그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의 규정들이나 갖가지 그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교의 규정들, 곧 11조를 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또 새벽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일들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종교의 규정들을 열심히 지키고 행하는 데 적극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들 자체가 믿음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이룰 수 있는가를 확실히 보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육신의 뿌리에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육신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 의도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5절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행동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그들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의 양심도 이것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며 변명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이 마음에 율법이 새겨졌습니다. 율법이 바로 뭡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선과 악, 선을 알고 악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악이 나쁜 것을 알고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에게 살려고 하는 이런 욕구를 가지고 사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건 엄밀히 보면 어떤 것이냐? 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마귀에 속한 죄인의 사상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교도소 생활을 할 때 그 교도소 안에는 각가지 지켜야 될 규칙과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들을 잘 지키고 해낼 때 바로 교도소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의 모든 죄를 마치고 축소를 하게 된다면 더 이상 이 교도소 안에서 지켰던 규정들이나 그 규칙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죄인들이 지켜야 될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란 바로 뭐냐? 죄인들이 지켜야 할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선악을 가진 죄인의 정말 가치관을 따라서 정말 그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걸 지켜서 내가 이 땅에서 복받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참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참 이런 것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신앙적 가치관에서는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들이 지켜왔던 율법적인 사고의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일이죠.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참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몸부림을 쳐왔고 그걸 지켜서 생명에 이르고 이 땅에서 복받고 장수하며 잘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자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자, 율법은 진노만 불러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고자 하는 이런 자들은 도리어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정말 그 지키지 못했을 때 따라오는 저주만 불러드릴 따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주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마귀에 속한 너희로서는 절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자기들이 지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 할 수 있다, 선하게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율법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 율법을 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보내주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참 그런 그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도리어 그 율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의롭게 되려고 나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시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도 그의 믿음을 만들어 가셔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약속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나 율법 없이 사는 자들도 믿음만 가진다면 약속에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의 삭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이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내 믿음 이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지 말고, 정말 신앙이 어렸을 때 할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 왔다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은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에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서 진리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빈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셨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에게 당신의 약속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처럼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릴 이런 분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그 믿음은 언제였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아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에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고 또한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사실 그 아브라함은 많은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단계에서 믿음의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로 태어난 자식이 바로 하갈입니다. 이때까지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육신에 속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육신에 속한 믿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많이 경험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확실한 증거들도 많이 갖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주님과 하나 돼서 그 영광에 이르는 것은 육신에 속한 믿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데 왜 안 되지? 이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 육신에 속한 믿음이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의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죠. 이 때문에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을 하십니다. 말씀하지 않았고 어떤 영적인 감동과 역사도 없었습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완전하라 하시면서 내가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으며 믿은 증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완전하라 하면서 네 안에 사라에게 내가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내 나이가 몇입니까? 내 나이 100세 아닙니까? 이제는 아이를 생산할 그런 능력도 없고 사라의 나이도 지금 90세입니다. 이미 형수가 끊어져서 생산할 그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나 내 후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색을 하십니다. 아니다.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내가 네 안에 사라로 말미암아 날 아들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겠다. 명령 이맘때 네게 날 아들 바로 이삭과 당신의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정색하며 말씀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믿지 못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할례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이 그 믿은 증표로서 자신과 모든 가족에게 할례를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그 본문 19절에서 23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희 안에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 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할례를 들어서 믿게 되니까 그 믿은 증표로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틀림없이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내 나이 100세가 됐고 사라의 나이 90세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근데 거기서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인데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을 때,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 말씀을 믿었을 때 확실히 정말 이런 그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상태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의 나이 100세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였어. 사라도 이미 경수가 끝나서 그에 대해서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도 잘 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은 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일은 아브라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우리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곧 성령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까? 이러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는 물론 마귀에 속한 옛사람까지 함께 죽이신 것으로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귀에 속한 나,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죄인인 나도 그때 예수님 죽으실 때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은 자들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난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약속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내게 들은다,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바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되었고, 성령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는 바로 기록된 성경을 액면 그대로 다 믿을 수 있는 이런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에 속한 마음으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정말 사람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어린애가 태어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나서는 그런 믿음은 도무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육신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말씀하신다, 보여주신다고는 너무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육신에 속한 마음, 육신에 속한 믿음으로는 내 안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이런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영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시대, 그 역사,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분을 믿음으로 행한다면, 이분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면 그 시대, 그 역사가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이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믿음으로는 이런 일들은 어림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는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얼마든지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